반갑습니다. 산골짜기TV 홍근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오중직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개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오중직임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현대 교회를 보면은 지금 오중직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고, 현재의 전통적인 교회 속에서는 오중직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죠. 목사라는 직분 하나가 딱 있는데 그조차도 상당히 성경과는 다른 개념으로 변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중직임에 대해서 좀 더 순수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하나씩 적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이 오중직임에 관한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면서 보충 설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의 배경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현재 오중직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을 가지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중직임의 사도나 선지자라 하면은 세계적인 예언을 하고 엄청난 무슨 사역을 하는 그런 분들을 떠올리게 되죠. 그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 거다 하는 거죠. 이 당시의 교회라는 것은 그런 대규모 집회를 인도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그냥 집집마다 모여서 한 20-30명 정도, 많이 모이면 20-30명이죠. 적게는 대여섯 명,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섞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하면 선지자 하면 세계적인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떠올리게 된 자체가, 그 자체가 바로 오해라는 거죠. 그 역할 자체를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당시의 교회의 상황에 맞게 이 직분에 대해서 많이 축소시켜서 굉장히 평범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예언이나 대단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그룹에서 자기 견해를 얘기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고 서로 가르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시면 이 본문이 좀 더 잘 이해가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장된 견해를 많이 축소시키고 그런 과장된 것을 좀 벗어버리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이 현대의 시대에 맞게 또 그런 사역자들을 세우시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런 분들이 가짜라거나 잘못됐다거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 성경을 이해를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돼야 되고 굉장히 실제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배경과 문맥에 맞게 1차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이 본문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의 승천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오중직임이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 시대에 사도는 없다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진 분들은 12사도 외에는 없다. 사도 바울은 억지로 끼워주는데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으니까 그 외에 사도는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 승천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세운 사도와 그 이후에 세운 사도가 다르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좀 더 이 부분이 많이 풀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세례요한까지가 끝이죠.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선지자를 세운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어졌다 하는 견해도 옳지 않은 것이죠.
승천하신 이후에 세우시니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겠죠.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기준으로 하면 이것이 좀 더 명료하게 이해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문맥입니다. 8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자, 9절 보시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가신 그가 이제 직분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살펴볼 것은 오중직임의 목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2절이 그 목적을 얘기해 주고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중직임의 핵심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모든 사람을 다 선지자나 사도나 뭐 이런 식으로 다 불러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성도로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권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중직임이 있는 거죠. 그걸 도와주는 것이 오중직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오중직임으로 불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물론 그 성도의 그룹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 그룹이 활성화되면 또 다른 그룹으로 또 나가게 되겠죠. 또 그렇게 되면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또 오중직임 역할을 또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오중직임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분명하게 잡고 가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일상을 떠나 붕 뜨게 되는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자꾸 푸시를 하거나 붕 띄워놓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을 말씀으로 직장 생활을 말씀으로 죽게 하듯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중직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중직임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다면은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역사가 쭉 진행되는 내용들이 나오죠. 네, 그때 순간순간마다 이제 직분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분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성령은 은사와 관련하시고 직분은 주님, 예수님과 관련하시고 그 다음에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완전히 구분해서 막 선을 쫙 긋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이렇게 주관하시고 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직분을 주시고 세우죠. 그리고 뭐 이것이 완전히 뭐 분리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어떤 구분점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고 과정을 본다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성령의 은사를 충성되게 잘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직분을 잘 수행하고 감당하다 보면 자기만의 고유한 어떤 특별한 사역으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물론 이것도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딱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흐름이 그렇다. 그 어느 정도 이렇게 구분지어서 생각할 수 있으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크거나 작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소중하게 잘 활용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것을 풀어놓으시고 그렇게 섬기시고 나누시고 흘려보내시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다 보면 어떤 그 자기만의 뚜렷한 직분 어떤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직분을 또 충성되게 잘 감당하면 그걸 통해서 고유한 사역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에 자기가 그걸 충성되게 하고 있으면 하나의 직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오중직임을 2가지, 3가지까지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보면 선포자와 전도자와 사도로 그렇게 부름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11절을 보시면 3가지 직분을 언급합니다.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더 직임이 플러스가 되는가? 그걸 사도행전 1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선지자들 중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럼 이 바울이 제일 먼저 가졌던 직분은 바로 교사였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교사나 선지자인데 자기 선지자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먼저 가졌던 직분이 교사인 거죠. 교사로서 안디옥 교회에서 잘 가르치면서 자기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을 때 그 성령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을 때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된 것이죠. 대체로 사도는 이렇게 파송을 받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파송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사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2사람이 사도인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직분을 사모하신다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사모하신다면 지금 현재 작은 것에 충성되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뭔가 뚜렷한 자신만의 성격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 가운데 이제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하나의 사역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사역하다 보면 또 다른 사역이 주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직분이 뭐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는데 요는 우리가 모든 오중직분 수집자가 되는 그런 식으로 살 필요는 없죠. 우리는 수집광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충성되게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직임도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은사도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또 더 주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플러스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되게 가다 보면 계속해서 더 플러스 되고 플러스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오중직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제 하나하나 그 직분의 특징과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완벽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의 어떤 포인트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 성경에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도 나와 있구나. 이게 정말 성경에 있었네. 이 정도를 이제 어느 정도 터치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직접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책도 한번 보시고 하시면서 아,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해가 생기고 이런 안목이 생기고 그런 관점이 있으면 성령께서 인도해 가실 때에 성경대로 가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